아멘. 오늘 세상과 접촉하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누가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고 발에 향유를 붓고 이제 자신의 눈물과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이 다른 공간복음서와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나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라는 표현으로 잘 알 수 있는 우리가 내용인데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어디서든 이 여자의 이 행한 일이 기억되고 기념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그 장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과 병행되는 구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그 복음서 성경과 이제 성경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소제목이 이제 단락마다 있고 그 소제목 옆에는 괄호로 해서 그 내용과 병행되는 구절이 다른 성경에도 이제 있다라는 이제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공간 복음서를 살펴볼 때는 특히 이제 거의 단락마다 그 이제 병행 구절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병행 구절 각각 이렇게 공통되어지는 내용이 있지만 또 각각의 이 성경 이제 복음서, 지금 우리가 계속 이 복음서를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마태, 마가, 누가라고 부르는 공간 복음에서 병행되어져서 중복되어져서 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가 하면 각각의 복음서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장면들도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은 누가복음만이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만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제 독자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 그래서 그 여인이 하는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 기념되어질 것이다라는 그 내용과 같고 비슷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보통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붓고 이제 그 발을 닦는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딱 생각을 했을 때는 보통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그 예수님의 발을 닦은 여인에게 보통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물론 이 본문에도 이 죄 사함 받은,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와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린다는 이제 그 헌신의 의미에 그 여인에게도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또 다른 중요한 초점은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중요한 초점은 바로 오늘 이 식사 자리를 이제 주관하게 된 이 예수님을 이 식사 자리에 초청하게 된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본문을 살펴보면 이 바리새인 시몬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 본문과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배경을 가만히 생각해 보자면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다는 것은 굉장히 의외의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지금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성전 권력과 그리고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칭되는 종교 지도자들과의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아서 저를 죽일까 하고 지금 극한의 대립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것이지만 이 당시 지중해 세계에서 식사 자리를 함께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밥 먹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인격적인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받아들임, 그래서 진정한 전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할 때 보통 이제 식사 자리를 함께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에서 바리새인 시몬은 굉장히 이제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세로 그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선지자로 생각을 하고 식사 자리에 초청했지만 또 한편으로 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이 양가적인 감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데요. 자, 곧이어서 이 식사 자리에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 지은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들어오게 됩니다. 당연히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초청을 받았다거나 정식적으로 이제 들어오는 것을 허가받고 들어온 게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가 이 배경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무단으로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몰래 이 식사 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예수님께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 시몬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자, 그 장면을 보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기 마음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가 이제 복음서 장면, 특히 이 누가복음 장면을 우리가 쭉 살펴볼 때 이 속으로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 누가가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부정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몬이 이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야, 저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 지금 이제 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걸 원어적인 뉘앙스로 해본다면요, 이제 굉장히 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완전 또 부정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랍비, 선지자에서 갑자기 이제 이 사람으로 이제 이자, 흔히 우리가 이제 한국식으로 얘기 안 하면 이자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야, 이자가 정말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았을 텐데 어떻게 이 여자가 만지는 것을 허용하고 그리고 계속 만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데도 이걸 제지하지 않고 가만히 그저 두는 것이냐라고 이제 시몬이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그리고 좋은 교훈을 전달하는 랍비로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 시몬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지만 또 이런 눈에 보이는 사건 속에서 시몬의 마음이 굉장히 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시몬에게는 굉장히 양가적인 감정이 마음속에 동시에 있는 겁니다. 정말 이 지금 행하는 일을 보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들을 쭉 살펴보니까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식사 자리에 초청한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끊임없는 의구심과 의혹이 이 바리새인 시몬 속에는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죄 지은 여인, 혹자들은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매춘을 하는 매춘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추측일 뿐이지만 어쨌든 죄 지은 사람이고 이 유대교의 율법에 의해서 죄 지은 사람, 죄인이다라고 평가받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죄 지은 사람과는 한 식사 자리에 있어서도 안 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 접촉해서도 안 되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왜?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죄 지은 자, 부정한 자와 접촉하게 되면 그 접촉을 당한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정말 이러한 것에 철저했죠. 자, 이 긍정적인 자세,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와 부정적인 자세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시몬이 지금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흔히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내로남불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요, 자, 그렇게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아무런 제지도 하지 않는 예수님을 보고 다시금 야, 저 사람 선지자 맞냐? 보통 이제 유대 시대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선지자라고 하면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파악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영적인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보통 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구약시대 선지자들 보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란지 그런 걸 다 꿰뚫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바리새인 시몬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야,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 죄지은 이 사람이, 지금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 건데 왜 지금 저 여인이 자기를 만지고 있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느냐? 그래서 이미 지금 이 시몬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 이 예수가 선지자가 아닐 것이다라는 또 의구심과 또 정죄, 판단의 마음이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지금 시몬이 범하고 있는 자기 모순적인 내로남불의 실수가 뭐냐 하면은요, 오늘 본문 이제 후반부에도 나오는데, 자,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손님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식사 자리의 예절과 규율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세종로라고 잘 알고 있죠. 자, 주인이 식사 자리에 손님을 초청했으면 이제 이 이스라엘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 지중해 사회라든지 특히 이제 그 우리가 아랍이라고 표현되는 이 중동권에서의 문화는 손님은 거의 이제 그 신과도 같은, 신이 보낸 사람과도 같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인식이 그 당시 사회에는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손님은 정말 극진하게 대접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그 식사 자리에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요, 일단 팔부터 씻겨줘야 됩니다. 그게 1차적인 손님을 귀하게 대접하는, 손님을 대접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시몬이 예수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죠. 감람유로 머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손님을 환대하는 그런 과정을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봐도요, 지금 시몬은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예수님을 왜 대체 초청했나 싶을 정도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청했으니까 뭔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또 어떻게 보면은 손님에 대한 예절을, 손님에 대한 예우를 거의 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는 모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접을 하면서 굉장히 미묘한 어떤 굉장히 복잡한 지금 상황에 지금 시몬이 이제 그 생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자기는요, 그런 전통이라든지 그 규율이라든지 그런 걸 예수님께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또 이 여인에 대해서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자,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의, 그리고 율법주의자의, 그리고 종교인의 그런 굉장히 내로남불적이고 자기 모순적인 그런 모습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가지고 질문을 하시죠.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누가 더 그 빚을 탕감해 준 자를 사랑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맞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시몬을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자, 바리새인이 죄 지은 여인에 대해서 뭐 평가하고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이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왜? 이 복음서를 살펴보면요, 바리새인의 역할이 계속 그겁니다. 죄인에 대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고, 자, 이게 복음서 전체를 통해 나오는 바리새인의 역할입니다. 자, 그게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고 그게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 한 식사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가르침을 주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물론 여인의 행동에 대한 것, 그리고 여인이 죄사함 받은 것, 여인이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같은 죄지은, 그래서 죄 사함을 받아야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절대적으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더욱더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과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 시몬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을 하시고 시몬이 대답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야, 너는 내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발도 안 씻겨줬고 감람유로 머리도 안 닦아줬으며, 그런데 이 여인은 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이것은 단적으로요, 지금 사랑함이 이제 많은 사람, 한마디로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이 여인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비유 속에서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이 사람은 바로 지금 바리새인, 그리고 이 시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비유를 통해서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서 본문 속에서도 살펴봤듯이, 지난주 말씀에도 살펴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세례 요한의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한마디로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거부함으로써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이제 앞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펴보았죠. 자, 사함을 적게 받았다, 사랑을 이제 적게 사랑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자,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엄청난 것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앉아였습니다. 나는 죄인이고 어떻게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랬기 때문에 무엇인가 위로부터 오는 신적인 하나님의 여호와의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으면 내 이 죄의 문제를, 나의 지금 이 절망적인 상태를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유대 사회에서는 지금 이 여인이 이 식사 자리에 온 것이 굉장히 큰 문제로 비화될 수가 있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 막 돌까지 맞을 수도 있는 굉장히 그런
위험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지금 이 식사 자리에 난입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감사와 은혜를 행동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 여인은 자기가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임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무엇입니까? 시몬, 이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시몬은, 야, 내가 무슨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존재야. 난 바리새인인데, 나는 율법을 얼마나 잘 준수하는데, 나는 의인인데, 나는 깨끗한 자인데, 이 부정한 여자가 와가지고 이 식사 자리를 더럽히는구나. 그리고 저 예수라는 저자는 왜 저걸 그냥 가만히 보라만 보고 있느냐,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요, 자, 이 유대교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성문이 없는 성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문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안과 밖이 왕래하고 교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이 쫙 둘러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만 있고 성벽만 세워져 있고 성문이 없으면 그 성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까요? 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성 안에 있는 사람을 지키고, 그리고 바깥으로부터 성 안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교통도 왕래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성문이 있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안과 밖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가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소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유대교가 바로 이 성문 없는 성과도 같음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바벨론의 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거치고 중간기 역사를 통해서 또 끊임없는 제국들이 침략해오고 고난당하고 핍박받는 그 상황 속에서, 자, 여기에서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이 종교 지도자들은 무엇을 택했느냐? 결국은 성문 없는 성을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선민이야, 이 이스라엘은 거룩한 나라야, 이렇게 하면서 유대교를 만들어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주의에, 종교주의에 빠지면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자기 한 동네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절실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 사함이 필요한, 은혜와 긍휼이 필요한 저 한 여인조차도 살려내지 못하고 회복시키지 못하고 저 여인을 자신들이 거룩함을, 자신들이 의로움을 확인하는 표지 정도로만 삼고 배척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빠져들어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자, 이 여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가르침과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떤 반응을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열린 결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그리고 우리의 삶과 나 자신을 이곳에 대입해 보면서 한번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내게 있어서 성문이 없는, 세상과의 접촉을 거부하는 지점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우리 각자의 신앙의 색깔이 있음을, 그리고 우리가 역사와 시간과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서 각자 그 시대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그 시대를 상징하고 표현했던 신앙의 색깔이 있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순교와 부흥의 역사를, 그 신앙의 색깔을 지나왔다라고 했죠. 그러면서 앞으로의 이 시대,
많은 것이 혼란하고 많은 수없는 정보가 범람을 하고 그리고 다원주의 시대에다가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제는 핍박과 박해를 넘어서서 멸시와 조롱을 받는 그 시대에 과연 우리는 앞으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말하고 있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절대적인 진리인 복음을 선포하고 그 복음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봤죠.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요,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신앙의 색깔들 그리고 그 신앙의 색깔이 긍정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부정적인 것으로 그리고 어떤 하나의 틀로 하나의 쓴뿌리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율법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안 지키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율법을 지켜야만 되고 그걸 가지고 살리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구분짓는 용도로 율법이 사용되게 된다면 그것은 물론 버려야 하는 옛 신앙의 색깔일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나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세상에 수많은 부분들이 있겠죠. 그 부분 속에서 예를 들어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야도 있을 것이고 뭐 예를 들어 어떤 현장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 시대의 어떤 문제 사안 하나하나들이 있을 것인데 그런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닫고 있는 내가 소통을 거부하고 내가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그 어떤 지점이 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기독교와 세상 속에서 이제 가장 이렇게 접촉이 거부되어지고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는 주제 중에 하나가 뭐 동성애 뭐 이제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동성애자는 그냥 영원히 복음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면 저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촉을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의 신앙의 색깔만을 가지고는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걸, 예전의 것을, 예전의 사례를 참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서로 함께 묵상하면서 함께 토론하면서 함께 포럼하면서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새로운 답을 찾아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졌다는 것이죠. 자, 이런 거창한 것 말고요, 내 신앙의 색깔, 내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내가 세상과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성문을 없애버리고 나만의 성을 둘러치고 있는 그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제 내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권면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이번 주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기도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무리를 우리 구약성경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으로 가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찾아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0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이것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유다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고 뜻일 겁니다. 우리는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끔 보면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이 신앙의 틀을 살펴봐도 그렇지만요, 꼭 이 복음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내수용인 것처럼 우리 안에서만 돌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죠. 복음은 만민을 위하여, 그리고 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을 위하여, 이 복음이 필요한 소외되어지고 버려지고 상처 입고 병들고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복음을 우리가 전달하고 선포하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배경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색깔과는 충돌될 수밖에 없는 수많은 상황들을 우리가 맞닥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그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세상 속에, 그 경계에 서서, 성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떠할 것인가, 그걸 이번 한 주간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시몬과 같진 않을지, 하지만 이 본문 말씀 속에 바리새인 시몬이 그 뒤에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권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라면 어떠했겠을까, 나라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우리가 주님의 권면에, 주님의 가르침에 올바르게 반응하여 우리의 모든 예틀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 접촉하며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만민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자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우리의 모든 옛것이, 옛틀이 깨트려지며 성문으로 나아가서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